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모스 5장 6절로 15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세습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책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아모스서는 저희에게 현대 문명이 이 길을 노리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정말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5장 6절 초반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가 평생 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시편이나 잠언이나 또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실은요. 여호와를 우리는 찾아야 되죠. 여호와를 구해야 돼요. 정말 성령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정말 여호와를 찾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에 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들, 또 돈에 눈이 멀어서 하는 것들, 부정부패도 이건 보이죠. 근데 가장 보이기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지식인들의 교만, 그 심저에 여호와가 없죠. 그 굉장히 지식을 가지고 노는 마귀가 자리 잡고 있기도 하죠. 참 우리가 구별해내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들은 정말 우리가 안타깝죠.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 전제로 시작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건 great assumption인데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대전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지식들이,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성도들 너무나 지식적으로 많이 아세요. 근데 그 지식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지식이 뭐죠? 대부분 성경 율법들이죠. 여호와의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예, 정말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단위에 세우신 목적은 아무래도 저희가 정말 저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면들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하고자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말씀을 볼 때 여러분 항상 뭐냐면 우리는 처음과 끝을 알아야 돼요. 아모스서를 볼 때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자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속교 오시라고 한 거죠. 이 어떤 대전제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보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는 마음이 겸손해져서 안 보이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잠언 매일 날짜에 맞춰서 읽기 운동을 하시죠. 그럼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이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20대 때 잠언을 읽었을 때랑 30대 때 읽었을 때, 40대 때 읽었을 때, 50대 때 읽었을 때, 각 나이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리얼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 내가 패역한 종이었다. 이렇게는 안 살아야지. 그러면서 또 넘어지기도 해요. 다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하나의 무브먼트는 아니고요. 그냥 같이 하고 있는 게 잠언 매일 읽기인데 한번 여러분 그 잠언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어떤 삶일까 다시 한번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 간단해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환난 핍박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예수님을 안 만나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죽도록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보니 환난 핍박이 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삶을 사시는 거죠. 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아모스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모스는 우리 간단히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제 나누어 보면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죠.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한번 뭐든지 로지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주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먼저 심판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2장 6절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오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본론에 보면 어떻게 보면 종합에 보면 3장부터 9장 10절까지 본론을 보면 4편의 설교와 5번의 비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아모스 선지자를 일으켜서 남유다에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일으켜서 드고아에서 양 잘 치고 뽕나물 잘 가꾸던 아모스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신 것은 뭐죠? 목적이?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이전에 사랑해 하셔서 그런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죠.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의 종이나 다른 사람이 어떤 경고를 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많이 놓쳐요. 자, 3장, 4장, 5장, 6장까지 보면 뭐냐면 이제 3장에 말씀을 받은 선지자, 4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5장부터 6장에 보면 슬픔의 예가죠. 예가와 회개에 대한 부름, 그리고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멸망, 예언하는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4번의 비전은 7장에서 8장 3절까지 나오는데 메뚜기와 불과 다림줄, 과일 방주로 진짜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전부 다. 정말 다림줄처럼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여름 과일 강주에 나오면 그 다음에 심판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4번째 설교는 이제 8장 4절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5번째 비전은 하나님의 어떤 올터, 그 단위에 있으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멸망당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또 주변 교인이나 목회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근본 동기에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기회를 주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의 그 과거에 교회 생활을 했을 때도 쭉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모스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여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다루셨어요. 그래서 그것들 보시면 더 자세히 또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요. 한번 우리 동영상들 또 참조해 보세요. 더 공부를 원하시면요. 자, 그리고 결론은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죠. 9장 11절, 15절에 보면.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 시점이 이제 지나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쭉 아시겠죠. 그런 심판 중에도 그 남은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아모스서를 쭉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 있게 여러분이 눈과 귀를 열고 좀 들으실 필요가 있네요. 듣고 생각하실 필요가 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아모스는 누군가?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여러분이 히브리어는 읽을 줄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다바르에서 왔는데 어떻게 읽어요? D, 여기는 단모음 뒤에 쉐바는 묵음이죠. 끊어주는 거예요. 디브. 여기는 뭐죠? 얘 발음, 얘 장모음이죠. 왜죠? 디브레. 디브레. 얘는 아모스예요.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아모스. 생각하지 마세요. 아모스. 디브레 아모스. 뭐 우리 이제 아모스에게 임한 이제 묵시의 말씀이죠. 자, 디브레 아모스죠. 아모스는 저기 그 아모스 1장 1절과 7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나와요. 어떤 분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드고아에서 목자. 직업이 목자인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7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은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죠. 그러니까 이분의 직업이에요. 그리고 아모스는 이제 뜻이 짐진자죠, 짐진자. 영어로 이렇게 짐진자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드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직 이 사람은 선지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어떤 선지자 계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분들을 일으켰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아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것 같아요.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쓸 사람이 없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같은 전혀 선지자의 계보에 없던 분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 시대도 마지막 때에 어쩌죠? 어떻죠 지금? 뭐 종교 통합주의다, 뭐 공산주의다, 어디면 다 이 목회자들이 정신이 빨려 다 가다 보니까 쓸만한 목회자가 없다면 하나님이 일반 성도를 들어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 어마무시한 이 물질 문명의 풍요의 시대, 어떤 종교가 권력화되는 시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교회, 이런 상황이라면 아모스 현상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아모스가 예언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그 시대. 어떤 시대죠? 유다는 우시야.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죠. 어떤 시대예요? 그 시대가 두 나라의 최전성기예요. 정점 찍고 두 나라 쫙 미끄러지는데요, 이제. 그러면 너무나 경제적으로 풍요한데 아모스 이 예언의 말씀 들렸을까요? 들리지 않았을까요? 들렸어요? 들렸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전혀 들리지 않았고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마찬가지죠. 이 종교 통합을 외치고 있는데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면 저 또라이 아니야 이 말을 듣는 시대가 지금 됐죠. 똑같아요.
자,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지진이 있기 2년 전이죠. 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변 상황은 전혀 이 선지자의 경고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아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면 그때 알았을 거야. 완전히 이거 지금 외부적으로는 번영하고 있지만 내부는 뼛속까지 다 썩어 있구나. 사회 곳곳이 지금 썩어 있구나. 정말 죄악이 관영했구나. 이걸 알았을 거예요. 자, 그 현상이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시가 있었고 우상 숭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탐욕하고 부패한 지도자들 그리고 공의가 상실됐었던 거죠. 그리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가 됐어요. 자, 이건 그러면 뭐냐면 무너질 조짐이거든요. 아무리 사회가 번영하고 있지만 특별히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공의가 상실되면 세상 정권은 무너지기 전 징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영적으로도 뭐죠? 말씀에 대한 경시와 우상숭배. 정말 결국 이런 것들이 공의가 상실되고 빈부격차를 많이 가져왔겠지만 영적이든 육적이든 굉장히 내부는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멸망 직전의 상태가 지금 간 거예요. 죄악이 엄청 관영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도래한다? 아니죠.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서는 빈부격차가 심화되지만 공산주의가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심화되죠. 이제 저기 뭐죠? 가난의 보편화가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공산당 원들만 부자인 거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그래서 이런 때 예를 들면 구라파 유럽에서도 이런 위기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일으켜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막 가난한 사람을 돕기로 했었죠. 자, 저는 한국에서도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어떤 사회든 지금 모순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도 이 상태 아닌가요? 말씀에 대한 경시는 도가 지금 넘었고 우상숭배가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탐욕하고 부패한 지도자들로 꽉 차 있죠. 그리고 그 법의 집행이 정말 이 공정한가 할 정도까지 가는 거죠. 이건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쨌든 간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이런 사회 모순이 더 커지면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정권도 가난한 자를 품지 못해요. 여러분은 거짓말이에요. 품지 못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저도 한때 많은 기대를 걸었죠. 그래서 저의 젊었을 때 평생을 지지했는데 정권 잡더니 똑같아요. 정권의 속성을 알게 됐던 거죠. 권력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진보와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누가 보듬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보듬어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보듬어야 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공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다 타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이 되셔야 돼요. 이것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러한 사회를 정말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가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지만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의 약자, 가난한 자들 누가 보듬어야 돼?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듬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법이 없어도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만이 구원이 길임을 확신하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입니다, 지금. 이게요.
이게 없으면 우리나라도 무너져요. 이스라엘만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도 무너져요, 여러분. 누가 지금 성경에 어떤 길이 다른 길 따라 있다고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 에는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죠. 사회가 이때일수록 우리들은 약자들을, 노약자들, 가난한 백성들 우리는 포용해야 되고 그들을 도와야 돼요. 아멘 소리가 안 나네요. 네. 저는 절대로 여러분 그 사회운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회운동을 띄고 어떤 체제를 갖춰서 이런 것들을 하면 그건 뭐죠? 어떻게 보면은 그 공산주의 정권이 그러려고 많이 하는 거죠. 그건 자원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달라요.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유다 백성의 죄를 한번 볼까요? 아주 소름 끼칩니다. 2장 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시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심판도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의 주 관심은 이스라엘과 유다였던 것 같아요. 그 보면 그래서 유다의 죄를 보면 저 보세요. 그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어요. 선민이라면서 이런 짓을 해요. 두 번째,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죠? 영적인 것은요, 진공 상태가 없어요. 성령이 있지 아니한 것은 뭐죠? 거짓 영이 들어오죠. 거짓 것은 미혹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현대에도 우리에게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산상수훈 말씀이 있죠. 이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지키고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악령이 있는 거죠.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힘의 균형이지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누가 들어와요? 다른 뭔가 힘센 세력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런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악령이 우리에게 거하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관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는 행위 구원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 지키게 돼 있다니까요. 그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의 특징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한 영에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봅시다.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를 한번 볼까요? 자, 2장 6절로 8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편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가관이죠, 정말. 가관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그때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번영할 때죠.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사람을 팔고 있죠. 이게 선민이 할 일이 아니죠. 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땅히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의인들을 보호하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힘없는 자를 보호해야 돼요. 자, 음란으로부터 우리는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자, 음란이 역사하면 여러분 인생 끝장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교회든 사회든 5번, 6번을 보면 교회든 사회든 엄청나게 타락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타락상은 이러한 타락상은 현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얼마나 이런 이스라엘 번영의 시기가 약자들에게는 힘든 시기였을까요? 자, 더구나 보면 공의가 무너졌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도 봤는데요. 5장 10절로 13절, 8장 4절로 6절을 여러분 쭉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우리가 상당히 식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노라.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여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책망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기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을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피난처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정말 공의로움이 사라진 시대의 전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좀 이것들을 아모스가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자, 이게 그때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본 모습인 거예요. 굉장히 지금 그 사회가 위험해 보이죠. 굉장히 종교 지도자들도 아주 부패했고 부자를 또 굉장히 부패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사람을 파고 사는 게요. 이제 이건 마지막 때는 좀 어떨까요? 이 바벨론의 한번 타락상을 보세요. 바벨론 타락상을 보면 보세요. 좀 놀라운 게 있죠. 그들이 사고 파는 게 뭐가 있어요? 마지막 때 바벨론의 타락상. 뭐가 있어요? 사람의 영혼들이 있어요.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에서 나타날 현상들의 암시 내지 상징 같아요. 근데 어떻게 더 세게 나타나요? 신약에서는 이 타락하는 게. 이 수많은 정말 수많은 의인들을 죽였더니 또 타락시켰던 이 음녀 바벨론 한 시간 안에 망하죠. 그들이 어떤 걸 굉장히 어떤 비즈니스가 발달한 사회죠. 현대는. 근데 걔들이 아마 사람의 영혼들까지 사고 파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거기에는 뭐죠? 죄악이 관영한 사회에는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건 구약은 작은 이스라엘을 다뤘다면 이제는 전 세계적인 걸 다루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을 거고 그러면 심판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돈에 정말 타락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경제활동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룰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정말 미래에 이제 지금 기술이 좀 발달을 해서 아마 사람의 영혼까지 팔 것 같아요. 이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미래를 생각할 때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마 두려워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자, 세상은 늘 그래왔고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신찰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실 기회를 주신 거죠. 자, 5장 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5장 14절 15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계속.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예,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의 열쇠가 뭐죠? 성령이죠, 성령.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그 열쇠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그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악한 일들하고 우리 결별해야 되죠. 선을 구해야 되고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도 지금 굉장히 모순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 더더욱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더 나타날 거예요. 그걸 보듬을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밖에, 거듭난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종교 통합 운동 한다. 다른 엉뚱한 운동 하지 마시고요. 교회는 뭐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곳이에요.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 정말 교회에서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바뀌게 도와주는 데 모든 걸 쏟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말씀 준비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일주일에 그 시간 있잖아요. 말씀 준비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먹던 목사님들 보면 그렇게 대외 활동 왕성하게 하세요. 그 어떻게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분들 보면 그렇게 왕성하게 대외 활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 양들을 먹일 말씀들을 연구하고 끌어내는지 저는 참 신기해요.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돼야 되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또 회개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사람들은 또 그런 기회를 만나게 해주시겠죠. 두 번째로 계속해서 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적인 모순이 발생을 해요. 더욱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부가 더 편중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권력이 바뀐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걸 보듬고 정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 역사를 19세기에 영국 교회나 이런 구라파의 교회들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회개할 기회 놓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 택한 자와 택함받지 않는 자,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답해보세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건데요. 심판의 날에 대해서 5장 18절, 19절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화 있을 진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자, 여러분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어요. 여러분에게 곰은 좋은 이미지죠. 근데 곰은 굉장히 사나운 동물이에요.
사자를 피하려고 할 때 곰을 만나요. 꼭 여호와의 날이요. 두 번째, 손에 벽을 대다 뱀에게 물려요.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이게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은 정말 거듭나지 않는 자들한테, 이 죄인들한테는 엄청난 날일 거예요. 5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실제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죠. 또 이스라엘은 또한 그 아수르한테 망해가지고 다 흩어지게 되죠. 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8장 9절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개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8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건 현대에 지금 이미 일어난 것 같아요. 현대에 이미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정말 이 공고한 날이 이미 온 것 같아요. 말씀의 기근 현상은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도대체가 이 성경적인 말씀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뭐지 기복적인 말씀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의 회개를 거부했던 백성들이 받는 것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자, 9장 1절로 6절을 여기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러분이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름 머리를 쳐서 문지방에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머리를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먼저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야호와이신다. 예,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심판을 피할 자가 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거듭나지 아니한 자, 택함받지 아니한 자, 이 죄인들, 숨을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권면을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던지는 바가 큰 거예요. 구약의 이걸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보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미래에 발생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아니한 자,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는데요. 어디 숨으려고 해도 숨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찾아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세요? 한번 이렇게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손해볼 게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손해볼 거 전혀 없어요. 자, 이 잠시 잠깐의 삶 즐기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이 잠시 잠깐의 삶, 길어요 100년이요. 이 100년의 삶은 영겁의 시간에 비하면 정만도 못한 시간이죠. 우리 영원히.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이 죽어서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참으로 현명한 투자인 거죠. 자, 심판을 피할 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한번 내가 정말 세상과 정말 하나님 이 말씀과 양다리 걸쳐 살았다면 여러분 이제 이 양다리를 좀 말씀으로 다리 한쪽을 말씀으로 옮겨 보시죠, 한번. 그래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심판을 견딜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현명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을 회복. 그럼에도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죠, 여러분. 남은 자들이 있죠. 남은 자들은 이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신약에서는 누구죠?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들이죠. 자, 9장 8절로 1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로 채를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로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밤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이 시대에도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체질하기로 체질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가르시는 거, 알곡과 가라지를 계속 고르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남은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이기는 자들은 한 알갱이로 땅에 떨어지지 않죠. 여러분, 그렇죠? 예,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 5, 6년 사이에 최근에 여러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계세요. 쭉정이 된다.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몇 차례 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이 된다면 정말 그 믿음으로 잘 견뎌야 돼요, 여러분. 이 시험과 환란이 계속 있을 거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이 알곡이라면 하나님이 구원받고 택정받은 자라면, 택함받은 자라면 잘 견디셔야 돼요. 어떤 환경이 닥쳐도 옵니다.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세상은.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이 마귀는 가만두지 않으려고 해요. 계속 지금 있을 거예요, 일들이. 여러분 잘 믿음으로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자들은 뭐예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그 당시에. 하나님이 다 칼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짓 선지자들에게 선동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마 더더욱 어려움이 닥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소망해야 돼요. 그 남은 자들, 자,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회복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것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이 잠시 잠깐의 핍박과 고통은 정말 하찮은 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풍요를 이제 다시 맛보게 될 텐데요. 천국에 가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로 뽑히지 아니하리라.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선포할 때 뭔가 힘을 발휘하는 것 같거든요.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로 인하여 심겨진 나는 절대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로 인하여 심겨진 나는 절대 뽑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절대로 뽑히지 않아. 이 말을 선포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종들에 관심이 많으세요. 정말 정말 많으세요.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누가 택함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참 택함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근데 이제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면 택함 받는 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알기 어렵죠. 저의 그 과거를 쭉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저의 과거를 돌아봤는데요. 정말 저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사회에 나가서 만난 건 부요함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제 뭐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좌파 운동을 많이 해서 제가 그런 말을, 그분들이 주장을 잘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해봅니다. 한번 굶어봤냐? 근데 제 주변에 한 번도 굶어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쌀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저를 안 만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노약자,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정권이나 권력이 보호해주지 못하고요. 이걸 보호해줄 수 있는 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예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핍박과 환란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예. 자, 끄떡 없어요. 모든 걸 다 잃어도 모든 걸 다 팔아서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할 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분들은, 거듭난 분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어떤 사회 무브먼트나 권력에 의해서 뭔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인기에 영합하는 경우도 많고 권력 유지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정말 생각해보세요. 죄악에 관영했을 우리는 엄청 이 사회를 놓고 기도하고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해야 돼요.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하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누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데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심판, 여러분 정말 그들이 받을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박할 말을 잊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잘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 선지자 계열에 있었던 분이 아니죠. 목자이자 그리고 뽕나무 재배자였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많은 뜻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거듭난 삶, 축복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을 여러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이다.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만년은요. 어떻게 보면 1억 년 이런 것들은요. 영겁의 시간에 보면 점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은 예수님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게 100년 후일 수도 있어요. 1000년 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엉뚱한데 시간 쓰지 마시고 시간업이 그만하시고 예비된 종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